얼마 전에 교회에 오는 길에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라디오를 들으면서 와요. 근데 그 라디오의 이야기 소재가 무엇이었냐면 복권에 당첨이 되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되게 흥미있는 얘기여서 들어봤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복권을 사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네, 우리 당첨되신 분 계신가요? 아, 네. 그건 얘기 안 하시네요.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그 사연 중의 이야기가 이 복권의 1등이 당첨되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할 것이냐 안 할 것인가 이 얘기였어요. 근데 그 중에 성취자 한 분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야기가 했는데 그분은 다른 누구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겠대요. 심지어 가족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겠대요. 그러면서 복권에 당첨된 그 금액을 통장을 보면서 본인이 보면서 거기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기뻐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직장도 그만두고 이제 여행을 떠날 것이냐라고 했더니 그분은 직장을 그만두지 않을 거래.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 티가 날 것 같으니까 나지 않고 그냥 직장을 평범하게 다닐 거래요. 그러면서 부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여러 동료들에게 주는 그 스트레스를 아무런 타격감 없이 받고 싶은 것이 뭔지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씩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신입사원이 왔는데 그 신입사원이 알고 봤더니 회장님이 아들인, 그래서 어느 말을 하더라도 타격감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한 번씩 보게 됐잖아요. 이분이 이제 그걸 상상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에게 이런 금전적인 여유가 이만큼 엄청 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일상에서의 그 모든 것들의 스트레스로부터 또 어떤 타격감으로부터 전혀 받지 않고 자유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느낌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상상을 하면서 교회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떤 간에 네, 여러분 복권에 당첨되기 전에 이 직장인의 삶에서 어쩌면 이제 평생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이라는 거는 어쩌면 그에게는 절대적인 거잖아요. 그게 있어야만이 먹고 살 테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 당첨된 후에 그의 삶은 본인의 통장에 어마어마한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직장의 삶이 상대화가 되면서요. 이제는 그것이 없어도 본인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거기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다라는 점으로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 점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인들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좀 해석이 될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유업을 우리는 물려받기로 약속된 자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부활하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인데, 그러니까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을 우리는 가진 자들인데 그러에 반해서 우리의 삶은 과연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유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생각과 동시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제가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이 우리 신앙인들이 약속된 그 엄청난 유업, 그 부활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큐티에서 알겠지만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앉히사 이제 안식일을 지낸 후에 여러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향하는 길이었어요. 근데 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걸 보고 굉장한 혼란과 근심과 뭔가 마음이 떨렸을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무덤 주변에 큰 지진이 났었고 그리고 그 무덤 주변에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있었고 무덤에 큰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세마포만 고이 접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인들이 그 새벽에 그 모습을 봤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한 큰 두려움과 혼란이 그들에 덮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갑자기 두 사람이 등장해서 천사죠. 천사가 등장해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천사들의 마지막 말을 또다시 들은 다음에 이 여인들이 곧장 무덤 밖을 나가서 제자들을 향하는데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 여인들이 처음에 들어올 땐 무서움을 들었지만 무덤 밖에 나가서 제자들에게 뛰쳐갔을 때는 큰 기쁨을 안고 뛰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누가는 이 점에 대해서 이 여인들이 이 근심에서 큰 기쁨으로 바뀌었을 그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누가는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점입니다. 24장 6절 하반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천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했고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자 근심했던 그의 태도들이 도리어 기쁨을 가진 채 제자들에게 가게 됐습니다. 이 여인들의 이런 근심에서 기쁨으로 변환된 기점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한 이 여인들에게 변화된 그 모습을 오늘날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부활을, 이 미래의 부활을 현재의 삶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원리는 바로 무엇이냐? 이루신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에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복음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3번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3번을 말씀하시면서 또 여인들과 다른 제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강조해서 했겠죠. 여러분, 부활은 죄의 삭신, 사망을 이긴 사건이죠. 또 부활은 죄악으로 물든 인간의 역사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권능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준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의 죽으심과 아파에서 같이 죽고 또 그로 인해서 죄값이 다 치러진 다음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의 부활한 것과 같은 부활의 몸을 우리는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우리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고난들을 우리는 겪어가면서 살지 않습니까? 이 신학적으로 고난은 어디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이 죽음에서 피어난 두려움에서, 그 두려움에서 나타나는 그 자양분을 먹고 자라는 것이 고난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고난의 근원인 이 죽음을 무엇이 깨트렸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그 부활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깨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또 삶의 근심을 가져주는 그 고난의 근원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로 말미암아 깨트렸기 때문에,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이루신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믿는 즉시 이 땅에서의 삶에서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이 일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사망에게 이와 같이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제 더 이상 사망과 또 그 사망으로부터 피어난 두려움과 고난이 우리를 올가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복음,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더 이상 그것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올무와 또 덫이 될 수 없다라는 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부활의 삶을 살고자 할 때 두 번째 원리는 바로 무엇이냐? 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자체를 기억하는 것과 동시에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2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섰느니라. 그리고 천사들이 이야기하기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기억하라. 그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그 말씀하신 예수님을 같이 기억하라라는 말이죠. 이 기억하라라는 말은 신명기에서 참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기억하라라는 말을 특별히 강조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라고 한 말에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문장을 기억하라는 것도 맞지만 그 문장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셨어요. 악조차 선으로 역사하여서 그분의 뜻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푸른 마르은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찬양도 하는데요. 이 말은 왜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계시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이 미래에 있는 그 부활을 현재 사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부활의 몸을 영광스러움을 주신다는 것을 누가 보증하시냐라고 하면은 신실하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보증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부활의 은혜를 오늘의 삶에 끌어들이는 이 거룩한 행위다라고 하는 거죠. 기억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는 마치 이 역사를 통해서요, 이 교훈을 삼아서 오늘을 살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과 비슷해요. 과거의 역사를, 그것을 우리가 오늘에 살고 또 미래를 계획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신앙에서의 큰 차이점은 바로 무엇이냐?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배제한 채 역사의 교훈을 삼는 것은,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언제나 불완전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미래를 소망하는 것은 이 베드로의 표현처럼 산소망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완전하시기 때문이죠.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된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미래를 말씀의 근거에 소망하는 이들은 이 현재의 삶을 근심이 아닌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어서 6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베드로가 사역할 당시에 성도들이 당할 여러 가지 시험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무거운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비교해서 봤을 때, 또 우리에게 주어질 그 부활을 생각했을 때, 그걸 소망했을 때 지금의 그런 고난은 잠깐 근심하게 되는 것, 그 정도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미 우리의 삶에 들어왔고 장차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그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이 미래의 부활을 오늘의 현재로 끌어오는 거룩한 행위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기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 기억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기억하라는 것은요, 단지 그 말씀과 그 의미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속에 간직하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간직하는 것도 맞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하라라는 말씀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 중요성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르는 것까지, 그것까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로 하면은 말씀을 묵상함과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까지가 바로 그 말씀에 기억하라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도 그 부활을 따라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따라 행하는 것을요. 사도 바울은요,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는데요. 이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이 부활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음 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태도를 보면은 미래의 부활의 그 영광을 그냥 미래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 들여오려고 했어요. 현재의 삶의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누리면서 장차 주어질 그 완전한 것을 기대하면서 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게 미래의 부활을 어떻게 현재의 것으로 들여올 수 있는가? 바울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죠. 죽음 없이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자 하는 이들은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짓지 않는 채 우리는 부활을 소망할 수 없습니다. 그 소망하지 않는 것은 그 부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강남에서 사역했을 때 부교육자 그 다른 부목사님, 교구 사역하는 목사님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강남권이다 보니까 이제 한 집에 집사님의 집에 신방하러 갔는데 뭐 소위 말해서 펜트하우스처럼 엄청 큰 집인 거예요. 뭐 2층으로 격층으로 되는데 이제 아무튼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뭐 이해하시겠지만 어쨌든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엄청난 큰 집이었대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큰 집이었고 또 그 집사님도 이 집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셨나 봐요. 그 집사님이 아마 농담적으로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천국도 이렇게 좋은 곳이죠?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펜트하우스 하나씩 주님께서 준비하셨겠죠? 네. 물론 농담적으로 말씀하셨겠지만 이 말에는 오늘날 나름의 형편이 괜찮은 분들에게 있어서 과연 부활과 천국의 삶이 그들에게 과연 얼마큼 매력적으로 들렸을까? 들리기는 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고난 중에 있거나 또 죽음을 가까이 둔 사람에게는 부활은 너무나 간절하고 큰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려요.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형편이 나은 자들에게는 이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인가? 그게 아니죠.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야말로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아니 타인을 위하여서 사는 삶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고자 지극히 낮은 곳에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주님과 같이 우리 주변의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그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미래의 부활을 매일의 삶으로 들여온 우리가, 그 날을 소망하면서 그 부활의 소망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있는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고난과 연합하여서 같이 아파할 때 우리는 그들과 같이 부활을 소망하면서 그 부활의 소망을 오늘의 것으로 은혜로 드려서 살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단지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그냥 예고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미래가 아니라 오늘에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구심과 부활하신 그 복음을 오늘 누리며 살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복음을 우리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바 정말 크고 작은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시며 그 고난 속에 함께 가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기억함으로, 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함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